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공식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도 빠르게 지난 것 같고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29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정기적으로 또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여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또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정이 이렇게 사역적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정한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학업에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약의 인물은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은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끄는 예수님의 구속주의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한 절씩 한 절씩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시대에 제사, 하나님께 제사하는 속죄의 제사와 또 구약시대에 제사를 행했던 또 구원의 역할을 했던 이 인물들은 모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하고 아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 모형, 구약시대의 이 모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구약시대의 이 모형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 23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속죄하는 제사, 이 제사는 정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속죄의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정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피로써 죄를 씻고 또 피로써 정결하게 하고 또 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는 이 제물은 매년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형이 아니고 이제 실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나타난 그 실체가 바로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소는 구약시대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가 이루어졌던 이 거룩한 장소,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성소, 그림자가 이제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제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서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것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를 행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해마다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매년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자주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불에 태워서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속죄는 짐승의 피의 속죄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해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번제로 속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런 반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죄와 비유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에 모든 속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 속죄가 있고 내년에 또 속죄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고 속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하는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번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할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이 속죄의 원리에 의해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는 짐승의 속죄와는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짐승의 속죄는 1년마다 반복해서 또 속죄를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속죄의 제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인데 이것은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200년을 넘길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150세를 넘겼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죽으면은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구원의 심판이 있고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든지 심판을 받았든지 영원히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의 죽음인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땅으로 죄로 사라지게 되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심판받은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죄사함의 속죄의 소식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천천히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의 부담을 걷어내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